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라는 깊고 이대한 영적 보물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특히 로마서 5장은 마치 험난한 산맥을 넘어 드디어 평화로운 골짜기에 들어선 것과 같은 감격과 이로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장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로마서 5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첫 4장, 즉 1장부터 4장까지는 거대한 건물의 기초 공사와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스스로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단단한 반석이자 기초입니다. 이 제5장부터 8장까지 바울은 이 단단한 기초 위에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이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톰 슈라이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대 4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했다면 5대 8장은 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이 미래의 소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미래의 약속들을 상속받게 된 새로운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회복할 그날을 확신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간절한 기대로 기다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 속에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논증이 담겨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불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미 로마 교회에 속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 모든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 양심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그 율법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든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의지하든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평화를 누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2가지 차원을 가집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평화입니다.
이는 마치 길고 끔찍했던 전쟁이 종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끝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6.25 전쟁 이후 휴전협정이 맺어진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법적으로 전쟁 상태는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적대감을 거두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화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주관적인 평화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어제의 적들이 당장 함께 웃으며 식사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평화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주관적인 평화가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평화는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더 교묘한 이유는 우리가 이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객관적인 평화는 얻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관적인 평화를 얻어내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의 굴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 평화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결심, 실패, 죄책감, 그리고 다시 결심하는 이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리려는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객관적, 주관적 평화는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나아감,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은 단순히 평화를 넘어선 더욱 친밀한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과거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마치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듯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장에 막혀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존 칼뱅은 이 서 있다는 말을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을 통해 지속되는 확고한 믿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발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소망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이 소망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우리는 먼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우상을 택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영광에 참여할 날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우리의 자랑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즐기는 이상한 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만세를 외치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 환난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영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환난, 즉 고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손가락이 아픈 고통을 견디며 매일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 즉 검증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 고통을 이겨낸 피아니스트가 능숙한 연주자가 되듯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낳습니다. 어려운 곡을 마스터한 피아니스트가 더 높은 수준의 곡에 도전할 자신감을 얻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믿는 순간 술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화의 일반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성화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 날 모든 죄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과 싸우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싸움의 과정, 즉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연단받으며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내가 열심히 희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완전한 화평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중보자도 없이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 모든 것을 앓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셋째,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 그 소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절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행, 종교적 열심,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모두 무너져 내릴 모래성과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할 때 비록 내일 당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평화와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와 담대한 나아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